오늘 말씀에 제목은 기도의 세 가지 황금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도시 목회, 그것도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부흥시키셨죠. 그리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는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저서가 많이 번역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들었는데 회사에 프랑스에 일이 있어서 2달간 가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 그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든지 그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명성, 그리고 이룩한 업적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서 보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 생각밖에는 안 난다.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었다는 기쁨밖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오직 말씀뿐이다. 이번 투병 기간의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그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큰 부흥을 이루고 했었던 때에 그때 기도 생활, 그때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새 아침이 돼서 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셨다고 하신 권사님이 계시던데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아내와 함께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병세가 더 심해져서 마지막 3일 동안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져서 거기서 계셨는데 그때 함께했던 아내 앞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전혀 없다. 주님을 정말 보고 싶구나.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줘 하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평생토록 의롭게 함께 사역했던 아내에게 천국의 소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같이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다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나온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버전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무 티도 없고 들보도 없이 평강 가운데 다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일명 삼박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박자 기도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인용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절에 개, 돼지와 같은 그런 거북스러운 말씀에 이어서 선포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매사에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개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관계를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진주와 같이 값진 의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말이죠.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 모든 걸 저들과의 관계를 좀 끊으라는 거죠. 괜히 저들을 상대하느라고 사나운 저들에게 찢기고 상하면서 번아웃 되기 때문에 같이 싸우면서 같이 맞짱을 뜨고 뭐 비판하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에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텐데 저들이 의롭지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어찌 서려고 하나,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염려나 해주라는 거지요. 염려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나 계속하면서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하면 힘차게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미 살펴본 대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개돼지와 같이 말하고 듣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지치고 곤고한 자에게 내가 말할 때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차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개돼지와 같은 6절 마지막 그 부정적인 말씀과 바로 오늘 말씀, 아주 힘차고 긍정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은 연결시켜가지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개 돼지와 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뭐 혈기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가 굳이 뭐뭐를 달라고 입 아프게 목적어를 넣어서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먼저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면 우리의 원하는 목적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입 아프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자세,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작정 내가 그냥 원하니까 막 달라고 땡깡을 피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은혜 받으려고 그냥 기도 응답 받으려고 무조건 그냥 소나무 하나 딱 붙잡고 그냥 뿌리를 뽑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소나무 뿌리나 뽑겠다고 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내가 흔들겠다는 심보로 무턱대고 그렇게 무작정 기도해서만은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목욕 제기하고 뭐 비나이다 하면서 치성을 드리고 말이죠. 그냥 무당 굿하면서 길길이 뛰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성취하게 해달라고 정성 들이면서 애걸복걸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밥을 달라고 막 강아지들 덤블링하고 막 뛰어오르고 막 부산스럽게 막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일단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쁜 태도로 밥을 먹는 자세를 보일 때에 그제서야 밥을 탁 내주는 거죠. 강아지를 이제 훈련시켜서 좋은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 성숙한 강아지 그런 강아지가 되게 훈련시키잖아요. 마찬가지 기도 역시 기도할 때는 관계, 그
의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다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나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encourage myself 하면서 말이에요. 나를 자신을 북돋아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두드린다는 거예요.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말이죠. 두드리면 상대방 누군가에서 문이 열려지잖아요. 문이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돕는 것 같이, 돕는 자의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 외아들인데 너무나도 쑥맥이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나이 40세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말이죠. 그래서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으러 나갔다는 거죠. 찾으러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이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서 충성된 종에게 부탁한 거예요.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그러면서 이방인이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구하고 찾아 나서게 했어요. 그렇게 찾아 나섰더니 말이죠. 저 멀리서 한 아가씨가 말이죠. 물통을 어깨에 메고 다 오면서 열심히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첫 번째로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물 먹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한 낙타에게도 좀 물을 달라고 두 번째로 두드렸어. 그래서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이 말이죠.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낙타가 그냥 물 핥아서 먹는 게 아니라 막 벌컥벌컥 엄청 마시니까 계속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목걸이, 코걸이와 손팔찌, 금으로 된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면서 세 번째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유숙하라고 아름다운 말씨로다가 하니까 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폐물과 의복까지 다 꺼내주면서 네 번째로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 역시 들에서 기도하다가 말이죠. 눈을 딱 들어보는 순간에 저 멀리서 참 건강미 넘치고 아리따운 그 레베카, 그 리브가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태도의 삼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한테만 오직 올인하고 기도로 내가 결판 내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살림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과만 결판 내겠다고 말이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가슴만 치고 이러고만 앉아서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찾아내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내 자신이 그 기도의 제목 그냥 가지고 말이죠,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찾기 위하여서, 구하기 위하여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준비하는 거죠. 맛있게 준비할 때도 우리 옛날 어머님들 남편 가족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밥하고 나서 주걱으로 십자가를 다 긋고 나서 밥을 다 붓다는 거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저 영혼 속에 팍 들어가서 온몸을 팍 돌아서 피와 살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포동포동 찌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밥을 푸고 국을 퍼가지고서 트시와요 하면서 여기다 딱 맞춰가지고서 이래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으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두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기도의 제목은 저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관계가 있어야 두드릴 때 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진전된 노력으로 한 발짝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문 앞에 다가가야지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 한번 좀 교회 나가 줄 수 있겠어? 얘들아, 엄마의 평생 소원이 너희들 한 번만이라도 교회 좀 가는 거야. 한 번 좀 가줄 수 있겠니?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니까 좀 여보 나를 좀 도와줘요. 얘들아 한번 같이 가줄래? 함께 해줘. 그렇게 표현하면서 좀 내가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두드리면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두드린다라는 원어의 뜻에는요, 인내한다, 기다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 안 듣는 가족하고 말이죠, 실갱이하면서 그렇게 좋은 올바른 관계와 이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기도로 영적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든 씨름이고 전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상 이 기도 제목은 이미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그 자녀가 이뻐서 있다 받아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 기도에 다시 그 응답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칠 때 탁탁탁탁탁탁 막 이러잖아요. 소리도 경쾌하지만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이걸 랠리라고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계속 쉬지 않고. 근데 말이죠, 그냥 한 번에 말이죠, 주세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탁 쳐. 기분은 좋을 것 같지만 말이죠, 이게 그냥 경기가 그냥 바로 그냥 스탑되어 버리고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랠리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면서 하나 응답받고, 2개 응답받고, 3개 응답받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기도의 부메랑으로 열심히 놀이를 하다 보면 나의 영적인 근육이 머슬이 쫙 생겨가면서 말이죠, 힘도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쑥쑥 믿음도 커가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대광의 성도들도 5만 번 이상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만큼 간단하면서도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말이죠. 더 나아가 이웃과 나 자신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구하기만 하면 찾고 말이죠. 그렇게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커덕 열리는데 말이죠.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하늘의 보화 그 창고의 축복이 말이죠. 그냥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걸 구해도 하나님은 꼭 필요 없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보면 9절 10절에서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산상설교를 듣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사진에 보는 대로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말이죠. 만져보기 전에는 빵과 구별이 어려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그 동글동글한 그 빵처럼 이런 돌이 있어요. 진짜 빵 같잖아요. 우리 먹는 빵이잖아요. 저게 반 딱 잘라가지고 잼 바르고 버터 발라서 바삭하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겉에도 말이죠. 너무 익어가지고서 껍질이 살짝 벗겨진 것처럼 껍질이 벗겨진 것도 저렇게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돌이 떡처럼 보이면서 그걸 먹으라고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또 개울가에서는 민물고기 생선처럼 그 물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먹을 때 가야 되니까 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언제 주려나 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저 자식은 끼니 때마다 밥을 달라고 저렇게 그냥 귀찮게 한다고 말이죠. 돌을 주고 말이죠. 해악한 뱀을 줘가면서 말이죠. 야 이거 아무거나 먹어 씹어 생켜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입에다 쑤셔놓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애가 실수로 그 돌이 빵인 줄 알고 생선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셀피시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야 절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막지요. 잠깐 그거 돌이니까 너 입에 옥수수 다 빠진다 말이에요. 그냥 먹지 말라고. 이러라고.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 혼자만 몰래 먹어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거 뚜껑 열고 먹으면 안 된다. 너 혼자만 이거 먹고 쑥쑥 커라.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자식 귀해가지고 혼자만 먹도록 그렇게 자식한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아주 참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좀 답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답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지 않아요. 돌멩이 보고 그게 빵이라고 달라고 하고 뱀을 보고 말이죠. 독사를 보고 맛있는 생선이라고 하면서 왜 안 주냐고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나한테 생선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막 소리치고 막 기도할 테니까 그냥 두고 보자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알아라 이렇게 구하는데 말이죠. 아니 돌멩이 먹으면 이빨 옥수수 다 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독사에게
물려서 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시겠나요?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잘못 구한 돌도 뱀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쭈물떡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까 그 악한 부모가 말이죠, 자기 자식에게 몰래 먹으라고 줬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그걸 혼자 먹으려는 그 어린 꼬마가 멀리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유, 저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려나, 배고프실려나,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혼자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악한 부모가 자식에게만 주었던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니까, 기브 땡스 하시니까 말이지, 감사기도 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12광주리가 남아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그냥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응답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이 지혜 위에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워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여자하고 말이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실까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망설이면서 하나님 반드시 저 여자하고 해주세요. 저 여자하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야, 너 그런데 잘 생각해서 구해. 혹시 저 여자하고 하더라도 그냥 한평생 후회할지 모르니까 내가 응답은 하겠지만 난 책임 안 진다. 에피소 서비스 안 해. 이러신다면 이 같은 큰 정신노동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 구한 거, 그런 기도 제목도 다 수정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코에 당신의 영, 그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생령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영물이 되어졌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God bless them.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복부터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복을 선포받은 존재로서 그냥 그 축복을, 선포된 축복을 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만약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의로운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이건 인간이. 그러고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가장 좋은 것,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그 좋은 것이 무언가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천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저 말씀으로 생각나게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생각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이 성경의 말씀 안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다가. 그러니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장래에 되어질 일,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 그래서 많이 하고 말이죠. 이번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 또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른들 성경 말씀 학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인데 아이들도 지금 성경 읽기,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등록을 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혜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평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늘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죄만 고깃덩어리 말이죠. 이 고깃덩어리, 이 껍데기 점도 많고 흠도 많은 모습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혼, 야, 너 정신 상태가 그렇게 썩었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혼 그것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는 나하고 똑같은데 어이구 저거 내 새끼네 하면서 말이죠.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나와 어쩌면 똑같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너는 의로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천국에 섰을 때 진주보다 더 값진 보배로운 면류관을 덕하니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구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행여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 엉뚱한 거 구할 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더 힘써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자꾸 격려해서 모아서 이 길로 가라고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데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가 언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연약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지금 보니까 로마서. 그러니까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항상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저 유명한 성경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하는 태도의 삼박자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올바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불신자들에게조차 너무 유명해져 버린 성경 구절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이어가고 있어요. 12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질 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해서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황금처럼 변치 않는 고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황금으로 아예 이 말씀을 써서 벽에 붙인 데서 유래해서 황금의 윤리지침,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불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윤리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의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진 거 아닙니까?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기도의 삼박자의 그 부메랑 놀이, 기도의 삼박자의 부메랑 놀이를 열심히 하면서 나아갈 때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타인이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걸 타인도 싫어하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윤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걸 앞구절 이 기도와 연결하게 되어지면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신 의의 태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직접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행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한 만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려지면서 하나님의 바실레,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골든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룰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새 계명이고요, 율법의 완성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루면서 다시 너희들 회복하라고 호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선지자니라 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복잡하게 쪼개서 보았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 또 구약의 율법,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 가지로 엑기스로 짜고 짜내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loving God, loving people인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 황금처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그 축복을 앵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찾게 될 것이고 철커덕 열려지면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한평생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